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십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96번 어린이 주일 96번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야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신처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달 첫주 어린이 주일 끝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비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복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며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나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소중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서 아버지 나라의 복을 얻고 존귀한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내게 주신 부모의 책임을 다하여 저들을 양육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잘 길리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제목 같은 일꾼들로 소중히 쓰임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기 전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 낱낱이 자백하며 예수님의 보혈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별시키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사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사귐과 깊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며 그 뜻이 성취되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은 영, 더러운 영, 낙한 영, 병들게 하는 귀신의 영들이 엇번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크고 풍성한 은혜 저들에게 풍성히 나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중에도 오직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한 심령도 거저보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큰 확신과 소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사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가난하고 빈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뜻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보석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감동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255장 찬양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도안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은혜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만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며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정이 믿음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며 늘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가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의 믿음이 살아나며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끝이지 않는 귀한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교회가 부흥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것들이 아버지 되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서로 위로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용감히 저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씩씩하게 전진하는 저희 여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다니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아버지, 새싹 같은 어린이들 잘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린 새싹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잘 지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 나라 이족 아리 세계에 가서 으뜸가는 귀한 어린이들로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늘 기도하며 어린이들 관심 있게 바라보며 그들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자라감을 통해 보며 기쁨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원총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쳤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말씀을 늘 기억하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예배를 소중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순정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19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놋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놋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 또 20일은 성년의 날,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는 소중한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관장회가 있습니다. 1시 20분까지 각 기관장께서는 보고서를 지청하시고 회의실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구역 대항 경창대회가 실시됩니다. 구역장님께서는 우리 구역이 부를 찬양을 잘 선정해서 사전에 좀 미리 준비해 주시고, 심사 기준은 구역 식구가 다 동참하면 점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부음으로 부르면 더 좋고, 악기를 동원하면 더 좋고, 또 의상도 멋지게 차려면 훨씬 좋고요. 어떻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 행할 5가지 실천사항, 주일 성수, 11조 생활, 성경에도, 그리고 매일 기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꼭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계신데 여러분 깊은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용단 집사님이 아들을 둘을 줬는데 용준이, 용수, 다음 달 결혼을 앞에 두고 오늘 예비 신랑 신부가 인사차 교회를 왔습니다.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러 왔어요. 주례를. 그래서 제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자세한 강의는 다음 달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멋지게 잘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며 저들이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복을 더하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늘의 별같은 큰 인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걸어간 뜻을 받도록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굵직굵직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나이다. 아버지,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 하나님 말씀이 왕성히 전파되며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며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줄 뿐 아니라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복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어디 가든지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꾸어줘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넉넉히 나리워 주심으로 말씀을 듣는 저들의 귀가 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우한, 질고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이 역사 못하게 화영금으로 지켜주시며 예배 모든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종이 선포할 때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과 이삭이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히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올 한 달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밝고 또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어둡고 조금 칙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말이나 행동도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성공한 인생이 있고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하고 부끄럽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 상세히 기록을 하고 이것을 후대에 남겼을까? 로마서 14장 5절에 보시면,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즉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과거의 한 사람의 인간의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즉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이런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한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마지막 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실패했던 대표적인 한 인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롯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입니다. 부끄러운 신자였습니다. 참으로 저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가장 실패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이분이 남겼던 삶의 부끄러운 흔적을 우리 함께 추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바로 멋진 출발 그리고 잘못된 선택. 자, 롯은요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롯이 태어나 살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소위 바벨로니아,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 4,000년 전 이 도시는 약 30만이 사는 대단히 큰 도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대아 우르는 다신교의 발상지예요.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모든 이방 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의 도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고향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데, 그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렇게 시작은 참 아름답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마침내, 즉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3장 전반까지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은 이곳에 와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많은 재물을 그들은 소유합니다. 특히 그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양떼를 수없이 거느림으로 도저히 두 집 살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재산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물이나 풀, 소위 양들의 먹거리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간에 자주 시비가 붙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놓고 제안을 합니다. 야, 너는 나랑 같은 고륙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북하면 나는 남하고, 내가 먼저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땅을 먼저 차지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요,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삼촌, 돈은 조금 덜게 벌어도 삶이 좀 유복하지 않아도 저는 삼촌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삼촌,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 예비하며 같이 생활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롯은 삼촌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선택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고 비옥한 저 애굽의 나일강 주변과 같이 그야말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서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보다는 눈에 보이는 번영과 행복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요단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더 큰 부, 더 큰 행복, 더 큰 번영을 얻기 위해서 요단들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도성으로 이주를 하고 급기야는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는 어리석은 선택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롯을 보면서 비슷한 이름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룻, 기억나십니까? 룻.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즉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멜렉이라는 분과 그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련과 기론이 소위 이민을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아버님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가 3명이 죽어서 과부가 셋이 발생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하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재가를 하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요.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죠 하고 입을 맞추고 떠나가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 저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어머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결심이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고향과 행복과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신앙,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손을 시어머니 손잡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요. 훗날 이 룻은 정말 멋진 남자랑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적 복을 받은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데 룻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요단들을 선택하더니 점점 장막을 옮겨서 끝내는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도성에 그곳에서 그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출발은 멋지게 시작했지만 그가 선택했던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선택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욕구. 어쩌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부단히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 왜 사람들이 좋은 집을 선호합니까? 왜 사람들이 좋은 자가용을 선호합니까? 왜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여러분 선호합니까? 이왕이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직장도 든든한 직장에 들어가서 노후가 보장되고 평생 신경 쓸 일 없이 그곳에서 제대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안전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꿈꾸던 소망을 이루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욕구는 편리의 욕구, 편리.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고생 안 하고 힘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매일같이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사람에겐 이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생활이 편리하고 안정적이라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인간들 마음속에는 자아실현이라는 욕구가 있어요. 자아실현.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게 아니고 내 꿈을 한번 펼쳐버리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야망을 한번 내가 이뤄보겠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늦게 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이 안전과 그리고 편리와 자아 실현은 세 가지 욕구가 항상 이 속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고 양과 함께 먹고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 벌고 부자가 되니까 뭐 할 거예요? 즐겨야죠. 가서 누려야죠. 그래서 이제 유목민의 생활을 접고 도시로 진출합니다. 도시에 가서 살다 보니까 뭔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환락의 도시인 소돔 고모라, 그 속에서는 여자들의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항상 들려오고 매일같이 흥겨운 파티가 열리고 카니발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롯은 소돔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고향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은 참 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줬고 부자가 됐는데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뭔가 이걸 갖고 자기 꿈을 또 다르게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룻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던 룻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삼촌을 포기하고 오직 번영, 행복, 성공을 더 크게 추구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선택지는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딸을 둘을 낳고 하루하루 아주 여유롭게 풍요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롯.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의 시궁창에 빠져서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부끄럽게 사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패배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전 지역을 지배했던 그돌라멜이라는 대왕이 소돔 왕과 다섯 나라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고 그돌라멜 왕을 섬겼는데 그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괘씸한 것들 감히 나를 배신해 본때를 보여주랴.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성으로 전쟁을 도모하고 쳐들어와요. 이 전쟁에서 결국 소돔성 백성들이 모두가 다 패망을 이루게 되고,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전쟁 포로자가 돼요. 왕 그돌라멜에게 잡혀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까요? 지금 롯이 머물러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저주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롯을 하나님은 그 시궁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전쟁 포로가 돼서 롯이 가족들과 함께 멀리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소위 그 하인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급습을 해서 그 막강한 그돌라멜의 백성과 싸워 목숨 걸고 전투에 출전하여 조카 롯의 가족을 살려냅니다. 이때 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삼촌을 붙잡고, 삼촌, 저는 돈도 명예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삼촌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예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결단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사실 삼촌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전쟁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그와 그 아내와 자녀들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쫓아와서 그들을 살려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삼촌을 붙들고 이제 다시는 삼촌 곁 떠나지 않을래요, 삼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롯은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존귀한 존재일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도 자주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고 교만하여 깨닫지 못하면 갑자기 패망이 임할 때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껏 살려줬더니 또다시 소돔성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걸 살려냈더니 또다시 소돔성에 들어가서 소돔성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죄악의 도성에 파묻혀 있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롯, 꿈을 찾아, 행복을 찾아, 번영을 찾아, 성공을 찾아 그가 선택했던 그 길은 과연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준 그런 복된 삶이었을까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끄러운 신앙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성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롯의 가족 3명을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소돔성을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은 본보기로 경건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본을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분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지, 이런 인간이 아니라 저게 무슨 신자라고,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런 엉터리, 저런 가짜, 저런 형편없는 저런 사람. 여러분, 롯은 좋은 의미로 본보기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의미로, 형편없는 의미로 본이 됐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 동안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세상의 번영,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더 안전한 곳, 더 편리한 곳,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곳을 찾아서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롯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결말을 추적을 해보면, 여러분, 첫 번째 롯 개인에게 그가 선택했던 소돔 고모라 성의 삶은 과연 그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니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내가 좋아서 선택했던 소돔 고모라 성의 삶은 날마다 롯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날마다 마음이 막 괴롭고 너무나도 양심이 가책이 되는 후회스러운 삶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고 삼촌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더 편리한 곳, 더 안전한 곳,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소돔성을 찾았던 그 롯은 과연 행복했습니까? 그 꿈대로 과연 그들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의인의 마음이 날마다 상했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소돔성에 사는 동안 롯의 마음에 삶의 기쁨이,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 음란하고 부정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저렇게 사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그가 선택했던 소돔성의 삶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 가족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었나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정말 예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경건하고 의로운 인격과 의로운 삶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경건한 모습, 어머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또는 반대로 부모들이 자식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어른인데 참 부끄럽네. 아들만도 못해. 나도 아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뭔가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가족들에게 무슨 영향을 줬습니까? 자, 첫째, 사위들에게 사위. 그 성에는 롯의 사위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둘이 롯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롯에게 전달합니다. 내일 새벽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성을 다 불태울 것이니 자신에 속한 가족들을 빨리 피신시키시오. 롯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제일 먼저 사위가 생각이 납니다. 한밤중에 사위 집으로 찾아갑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날쌔, 어서 문 좀 열어봐. 사위들이 장인어른 웬일이십니까? 여보게 올 것이 왔어. 우리 집에 천사가 둘이 나타났네. 내일 새벽이면 해가 뜨기 전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다 태워 죽일 거니 빨리 이 성을 떠나.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도망가라. 그때 사위들의 반응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사위. 이 이야기는 평소에 장인으로서, 은으로서 사위들에게 뭔가 부정직하고 무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 장인어른은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하고 전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 약점이 잡히고 뭔가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이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딸은 어떻습니까? 두 딸. 심판이 끝난 후에 달랑 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롯과 두 딸. 그런데 이 두 딸이 서로 키를 속삭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예, 이 남자들은 다 죽고 우리 베필레 사람도 세상을 떠나 이 성에는 남자가 없어.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우리 후손을 얻자. 두 딸이 서로 합동작전으로 첫날은 큰딸, 둘째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를 벌거벗기고 아버지와 잠을 자고 그래서 자식을 잉태합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이 불륜아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딸들의 행동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평소에 이 딸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아버지. 정의, 양심, 진실 다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갖고 싶으면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소유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을 자고 자식을 낳습니까? 이게 사람을 할 짓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롯으로서 도저히 자녀들에게 본인이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자식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
오늘 26절에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여러분 천사들이 이 집에 찾아와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소돔성을 빠져나가라. 절대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라. 암만하게 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건만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돔 기둥에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아주 탐욕의 종, 욕심의 노예가 돼서 아유 저 재산 다 불타네. 평생 마운 재산 저거 다 불타버리네. 목숨보다 재산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예배와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롯은 이렇게 사위에게도 딸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무런 좋은 영향을 주질 못했습니다. 어리 그뿐입니까? 소돔성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 롯은 몇 명이나 여러분 전도했습니까?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갖다 보여줬습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성에 50명 하나님 섬기는 5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말대로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그럼 45인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자, 우리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위, 이거만에 6명이에요. 앞집, 뒷집, 옆집 몇 사람 전도했으면 틀림없이 소돔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그곳에 거하는 동안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이끌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히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즉 롯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촌의 기도가 롯을 살려낸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크게 두 가지 열매. 하나는 성품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재생산의 열매, 즉 전도 열매. 지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경건함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믿음이 잘 성장하나요? 내가 속한 구역 식구들 신앙생활 잘합니까? 내가 속한 구역 식구들 혹은 내 기관, 아니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깁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맞이는 소금처럼 유명무실한 정말 형편없는 부끄러운 신자라면 과연 이런 모습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출발은 참 좋았는데 지금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여유로우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결국 등지고 살던 롯,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얻은 게 뭐예요? 명예, 지위, 행복, 번영, 돈, 건강? 아니 어쩌면 그는 맨날 양이나 치는 삼촌보다는 도시에 가서 멋지게 즐기고 사는 것이 훨씬 멋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사위도,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그가 쌓았던 모든 부귀 영화도 다 잃었습니다. 꿈도 잃었습니다. 희망도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 놓고 그가 선택한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통하다, 교제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또 즐길 땐 즐기고 마실 땐 마시고 놀 땐 놀아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마지막 그가 제단 쌓은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건성으로 부끄러운 신자, 날라리 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겨우 부끄럽게 삼촌의 기도 덕분으로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신자 되지 맙시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지 부끄러워 감히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좀 내가 손해도 보고 좀 돈은 좀 적게 벌고 소유물은 좀 내가 많이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다.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자. 여러분 신본주의 신자입니까? 그 길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나 구원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는데 이제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목동 생활 좀 포기하고 도시에 가서 한 100평짜리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실컷 먹고 즐기고 놀고 여행도 다니고 내 꿈도 좀 실현하고 뭐 예배야 뭐 맨날 드리는 거 뭐 좀 빠져끼러서니 뭐 하나님 뭐 그 정도는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건성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신앙 성공하고 신앙 성공한 사람이 인생 성공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입니다. 반대로 예배 실패하면 신앙 실패합니다. 신앙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이것은 롯이 우리에게 보여준 분명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선택하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닮고 가는가? 나는 길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헤브론 교통하는 곳,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셔야지 하나님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세상을 즐기고 그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세상 것 다 소멸되는 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실패자의 길을 여러분 걷지 않기를.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특히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롯 한 사람의 실패는 자기만 끊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에게도 딸들에게도 사위에게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쓰라린 실패를 안겨줬습니다. 결코 우리는 부끄러운 신자가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4,000년) 전 우상의 도시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두 가정이 멋지게 출발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다린 곳으로 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힘들고 어려운 삶보다는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선택했다가 결국 소돔성으로 들어가 주저앉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냈지만 또다시 기어들어가 끝내 온 가족과 함께 패망을 자초하는 실패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롯 자신의 믿음보다는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부끄럽게 구원받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타산지석을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롯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부끄러운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헌신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불길처럼 가슴속에 타오르게 하시고, 천년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아버지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얻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것을 그토록 흠모하고 따라갔다가 얻은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 롯과 같이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시켜 주시고 마지막 날 조합했을 때에 다르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진정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